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달려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관계온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 한 편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크리스찬. 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장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정통 트롯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제 이제 이력을 보시면서 그 트로트 찬양 앨범 내신 거를 이제 아시게 되신 거예요, 제작진 분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세상 방송에서 척척척을 부를 계획을 제가 갖고 도전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게 결정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백인 예선에 올라온 것도, 또 지금까지 이렇게 된 과정도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은 거예요. 굉장히 떨었지만 하나님이 이 척척척을 잘 불러야 하니까, 네, 성령님이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그 힘으로 잘 부르고 내려와서 네, 떨어졌죠. 근데 이제 너무 떨리고, 뭐 다른 경연 참가자들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모니터로 볼 때 저도 이제 같이 떨리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다 편집해서 그 찬양과 그 기도하는 모습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연출가이시구나. 어떤 다른 모습보다는 어떤 그런 척척척만을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한 또 계획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세상 성공을 꿈꾸면서 가수의 꿈을 이루고자 계속 도전했었는데도 잘 안 됐었고,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해도 계속 무명의 삶이었고, 트로트 가수 준비를 또 한 4, 5년 했는데도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더 이상 나는 그냥 안 되나 보다. 주변에서는 자꾸 요즘 뭐 하고 지내? 뭐 트로트 앨범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도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오빠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오빠가 있는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태복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워낙에 유명한 말씀인데도 그날 그 말씀이 제게 정말 딱 이렇게 나팔소리처럼 들렸던 게, 저는 정말 어릴 때 그런 환경에서 물론 청소년 시기에 방황도 하고 일탈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스스로 잘 자라왔다라는 스스로의 의로움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랬던 제가 저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저를 굉장히 우상시 여기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라는 그거가, 그 말씀이 그냥 딱 저의 어떤 존재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추수할 것을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일꾼이구나. 나는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닌데 내가 굉장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뭐 하나님이 또 보내실 이유가 있으시면 보내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유학을 다 준비했던 걸 다 정리를 하고 다시 그때부터 막연하게 문화사역을 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는 춤추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뮤지컬을 했으니까 그냥 이런 재능을 통해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뮤지컬을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예술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좀 있었어요, 저만의.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찬양 앨범을 먼저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찬양 앨범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정말 모르지만 제가 요즘 너무 느끼는 건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때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다 조금씩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느낌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를 크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큰 꿈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 트롯 경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트롯 찬양으로 널리 유명해진 장향희 자매님의 간증 짧은 이야기인데 의외지요, 뜻밖이지요. 트롯 세상 노래가 아니라 트롯 찬양으로 여기 예선 100인회까지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무대 울렁증이 있는 그녀인데 굉장히 많이 떨었답니다. 전주가 흘러나오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막 드는 생각이 오늘 나 망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뽀얀 깃털이 그녀를 포근하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과 함께 조금도 떨리지 않고 잘하게 됐고 그녀가 간증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경연을 하면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척인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가사를 좀 한번 보면요.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크리스찬. 교회 나와 은혜 받고서 돌아서면 땡. 너도 취해 나도 취해 세상의 취해 나는야 누구? 나는야 김기복이라는 얘기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빗띄어서 나는야 김기복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보니까 매일매일 성경책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성경 일독 해봤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척척척 연기하지 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척척척 착각하지 마.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 기도 성령 척척 채워라. 그리고 회개한 척, 거듭난 척, 믿음 있는 척. 교회 뜰만 밟으면서 모두가 속는 나는야 주의를 지키리.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만 잘 살면 땡, 돈이 좋아, 명예 좋아, 세상이 좋아, 나는야 누구? 나는야 김우상, 우상을 섬긴다는 그런 뜻이고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매일 출근 도장 찍었지. 열심으로 믿었으니 나는 성공할 거야. 척척척 연기하지 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척척척 착각하지 마.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말씀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놀라운 일은요. 그 곡을 이게 몇 년 전에 발매된 곡인데 본인이 이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통 트롯 가사이기보다도 이 찬양 트롯에 제작진들이 관심을 갖고 제작진들이 이 곡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프로그램에서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온전히 드러내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 가사가 그저 자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데 고백했던 것처럼 막연하게 문화사역을 위해서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찬양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고 또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꿈은 우리 어릴 때 학생 때 자기도 일탈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좌절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정말 여기 기독 예술 교육을 통해서 낙심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장향희 자매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그 기복신앙적인 삶이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깊어졌는가. 결국은 보니까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고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매일 사람 앞에서 교회에서 척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돌아서면 땡인 것 같은 기복신앙적인 자기를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 허물, 죄, 연약함, 교만, 악, 이게 또 보일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게 하루가 가고요, 한 달이 가고요, 1년이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깊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큐티하면 좋은 것, 말씀 보면 좋은 것, 아니 알게 되는 것, 보여지는 것, 지난주로 들었죠? 배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누구를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위로의 하나님, 때로는 나와 지금 같이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큰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지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그런가 하면 때로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고 교만하자는 철저히 낮추시기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보이는가?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읽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가,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그가 그가 아니라 그가 내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가슴을 찢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이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가슴을 찌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허물과 죄가 보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어떤 날이 이를 것이다? 유쾌한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근데 그 날이 누구에게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쾌한 날,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할 때에? 회개할 때에. 소개해드린 이 장양이 자매님도 지금 새 날을 맞고 있고 지금 새 날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날이 안 옵니까? 새 날을 안 주십니까? 유쾌한 날이 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오늘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한번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날에 앞서서, 유쾌한 날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뭔지, 내가 순종치 않고 있는 일은 없는가? 거역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끊어버려야 될 죄악은 없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2주에 걸쳐서 큐티에 대한 말씀 공부도 하고 큐티 책도 무료도 받고 실제로 해봤다는 거예요. 아침에 첫 시간에 해보기도 하고 못할 때는 이제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잠깐 하기도 해보고 그랬더니 진짜 다르더라는 거예요. 큐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한 날과 안 한 날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아침에 했을 때하고 점심에 했을 때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바쁜 시간이지만 힘들지만 아침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하루 온종일 자신을 이끌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하루 종일 다스리고 통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날더라도 뭐를 조심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면서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큐티의 유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읽는 자, 가까이 하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 기분이, 그날 감정이, 아니면 주변 환경이, 아니면 사람이, 육이 나를 이끌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요, 이게 진실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무엇에 이끌려 사십니까? 매일매일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날그날 기분과 감정이 혹은 환경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진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장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리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이후, 택하심을 받은 이후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말로 하면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는 그 끝, 그 결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무자했던 아내 사라도 자식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은혜고 축복인데, 이것을 성경은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세기 24장 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살았다.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갔고, 그 삶의 끝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복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요, 또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 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읽었다고, 안다고, 들었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아는 말씀인데,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를 보니까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시편 저자는 어떻게 이 삶이 가능했을까? 다음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 율법이라는 얘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참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다?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은 어떻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주야가 뭐예요? 낮과 밤으로, 밤과 낮으로 묵상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저자처럼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사귑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가,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차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 힘과 그 능력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한 것이고요. 또 그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그의 삶을, 그런 시편 저자가대로 말씀이 그를 이끌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진데, 그런 삶이 될진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으로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큐티의 유익이고요, 묵상의 유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큐티의 유익,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풍성하다, 생각보다 놀랍다. 아멘. 여러분, 어떠하다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신앙의 한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손에 만져집니다. 그럼 말씀을 읽다 보면 내 허물, 내 죄, 내 잘못, 내 교만, 내 불의, 내 더러움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아까 장양희 자매님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우상이었던 그런 자기 자신임을, 나는 추수할 일꾼임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원하는 삶으로, 믿는 자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게 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더 친밀히 대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삶이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하십니다. 큐티의 유익,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생각보다 풍성하다. 아멘. 아마 이미 해보신 분들은 그렇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더 해볼수록 주시는 은혜는 더 풍성합니다.
무궁무진한 것이 말씀이 주는 은혜요, 말씀이 주는 유익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귈 때 주신 은혜가 정말 크다, 놀랍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럴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면 눈을 마주치고 인사해 봅니다. 우리 큐티 시작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큐티 어렵다, 어렵지 않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훌륭하게도 뭘 하시냐면 성경 일독을 하셨어요.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독 하실 정도면 큐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처럼 나누는 책자, 거기 보면 성경 본문도 나오고 성경 해설도 나오고 오늘의 기도도 나와요. 본문을 충분히 읽고 집중해서 TV도 좀 끄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충분히 읽으면, 읽어가면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 그날따라 와닿는 것 체크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샘솟는 은혜가 이 강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누가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길이 필요한 자에게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큐티의 축복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주시는 은혜는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첫째로 중요한 일이 뭔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따라합니다. 시간을 정하자. 시간을 정하자. 네, 오늘 보니까 큐티를 아직 시작 못하신 분이 딱 3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셔.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얼굴만 봐도 저분이 한 일주일 동안 했나 안 했나 다 보여. 근데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를 하자? 네. 박예수 씨는 뭐를 하자? 네? 시간을 정하자. 내가 큐티를 언제 할 건가? 집사님 언제 하실 거예요? 네? 계속 보셨다고. 언제 보시죠? 아침에 보시죠? 저녁 때 보시죠? 아침에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사님처럼 시간을 정해놓은, 제일 좋은 것은 가장 바람직한 시간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담배 먼저 피워요. 그죠?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시작이 다르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시간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20분, 30분 꼭, 오늘 아직 시간 못 정하시면 지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어볼게요. 여러분, 문정기 권사님 하루에 몇 끼 식사하세요? 3번밖에 안 드세요? 꼭 3번 잡수십니까? 왜요? 배고프니까. 우리 장로님 몇 끼 잡수세요? 네. 뭐 건너뛰고 굶고 그런 일 없으실 것 같아요. 장로님 몇 끼니 꼬박꼬박 잘 챙겨져 드실 것 같아.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 육도 먹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근데 말씀은 따라합니다. 영의 밥, 영의 양식.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이
끼니가 되면 배가 고프면 허기를 느끼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도 허기를 느껴야 돼. 영적으로도 배고픔을 느껴야 돼. 내가 말씀을 안 먹고 안 읽는데도 허기를 못 느껴. 배고픔을 못 느껴. 이건 살아있는 자가 아니요. 이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으면 배고픔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내가 힘이 없지. 내가 굶으면 죽지. 이런 마음으로 큐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꼭 먹어야 된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꼭 하십시다. 실천합시다. 행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밥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밥을 안 먹으시면 안 됩니다. 꼭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쭉 하다 보면요, 이게 거룩한 습관으로 내 몸에 밴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한 것처럼 나중에는 말씀을 안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게 더 이상하게 됩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삶에 이게 완전히 정착이 돼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난리와 재난, 전쟁, 말세의 징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째 얼마나 삶도 힘들고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힘들고 와서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와서 교제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면 끝날까요? 아니잖아요. 믿음생활 하기는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때를 우리 관리교회가 지금 말씀으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교회에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큰 좋은 직분을 가졌어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세상에 속은 빛 못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은 비바람이 몰려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말씀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먹으면 안 잡수시면 죽는 거예요. 이거 안 잡수시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안 잡수시면 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오면 너도 나도 없고 다 축전이가 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보십시오. 말씀이 없는 자들 지금 어떠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믿음들이 어떠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봐라, 좀 보게 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채워야 되고, 말씀에 뿌리를 내야 되고,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나 가족 같은 경우는 서로가 확인을 하십시오. 여보, 오늘 큐티 했어? 에이, 해야지. 왜 안 했어? 애들도. 너희들 큐티 했니? 지금이나 빨리 해. 자꾸만 가족끼리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목장 예배 들으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목장별로 이미 단체 카톡방이 있는 목장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단체 카톡방에 일단 시작은 구역장 인도자님들이 매일마다 한 줄 기도문을 올리십시오. 그래서 그날 내가 은혜 받은 부분 말씀 붙잡고 딱 한 줄만 세 줄 쓰면 안 돼. 한 줄만 올려. 그리고 한 줄 기도가 어려우면 그날 받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은 그것을
단체 카톡방을 보면서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참 큐트해야지. 다시 생각나서 나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자리가 잡히면 이제는 목장에서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오늘은 집사님이 하고, 화요일날은 어느 집사님이 하고, 수요일날은 어느 집사님이 하고, 그래서 요일별로 당번을 정해서 한 줄 기도문이나 한 줄 말씀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이 말씀에 은혜가 됐구나. 또 나도 올리고 싶은 사람은 또 자유롭게 올리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영적인 유익이 교회 가운데 엄청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제는 삶 가운데 많은 간증거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 꼭 이것만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떤 것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소용이 없다? 저 계속 큐티의 유익과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다고 하는 것들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왜? 하시라는 얘기야. 이렇게 좋으니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프로젝트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되고, 이제까지 안 해들지라도 앞으로는 해야만 되는 것이 말씀이고 큐티고, 읽어야만 되는 것이 주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주는 유익은 내가 해보면 할수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크고 많고 풍성하다는 것을, 또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환난의 때가 와도 우리 관리교회 온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